2025년 1월 2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 중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제 찬송가 336장 한랑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장 사울은 그가 그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옥에 있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 어,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하는데 누가는 또 바울의 동역했던 사람인데 사울의 뭐 오늘날을 치면 흑역사입니다. 흑역사가 그대로 노출되는데 아마 사울은 또는 바울은 가리지 않고 그대로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에 임한 박해가 이제 교회와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스데반과 그의 죽음의 여파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감수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특히 후에 바울이라 불려진 사울이 더욱 기뻐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즉 그가 기쁨으로 그것을 승낙했다. 그는 이로써 기독교의 성장이 제한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이 사건인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 삽입하도록 명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 스테반의 피에 대한 죄의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기록되게 함으로 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지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마지못해 후회하듯이 스데반을 죽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단히 기쁘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어, 이제 기꺼이 행한 사람들과 기쁨과 만족한 심정을 행했다는 것. 스데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 즉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경건한 사람들을 개종자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보고 스데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이 경건한 사람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몇 교회들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몇몇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가난한 사람을 거리에서 모아다가 잘 매장했던 것 같습니다. 장지는 아마도 피바스로 아겔다마라고 하죠. 피바스로 이것은 나그네들을 매장하기 위하여 이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엄숙하게 장사하였고 그를 위해서 통곡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스데반 자신에게는 대단히 유익하였고 교회에 헌신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의 죽음이 큰 손실이 되었으므로 슬퍼하였습니다. 어, 그는 교회의 섬김의 적격자였고 감독이나 기독교 변증자로서 대단히 유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사실이 마음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징조이겠죠.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의 장례에서 스데반에 대한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받은 고통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았으며 복음의 원수된 자들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안 되었을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원수들이 승리하였지만 그 죽임의 원인은 의로운 것이었고 그러기에 마지막에는 승리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첫 순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인 그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억은 그들이 언제나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예를 부여한 그에게 어떻게든지 영예를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희망을 입증했습니다. 즉, 스테반의 죽음은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죽음 자체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고 그가 죽을 때조차도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희망의 증거들이 이들에게 영적이고 거룩한 어, 어떤 동기와 에너지를 부여했다는 거죠. 자, 교회 박해에 대해서 보면 이 박해는 스테반이 순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테반에 대한 유대인의 진노가 이같이 격렬하고 높았으므로 그것은 쉽사리 저지되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피 흘림을 성서에 가끔 피에 대한 목마름이란 용어로 표현합니다. 한번 피 맛을 보면 더욱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 스테반이 죽으면서 한 기도와 그의 평안한 임종이 그들을 압도하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노가저보다 좋게 생각되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그의 죽음을 보고 우리도 믿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는 계속되었고 더 분노했겠죠. 고통스럽고 살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들을 도리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보기에는 아주 어, 스테반의 죽음이 자기들 가운데 질투를 유발하고 어, 거룩하게 죽는 그의 모습을 보고 또 고통과 동시에 에, 더 많은 어,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 자기들이 한 것이 소득이 없자 더욱 격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강팍해지길 바라거나 하는 것처럼 단호히 그들의 결심을 따랐습니다. 또 그들 중에 아무도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제 도발적이 되고 정당화되는 거죠.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스테반이 승리롭게 걸어간 태도를 보고 그가 행한 것처럼 박해자들에 대해 더욱 담대히 한 거였습니다. 이 뭐 한 거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들은 하면 할수록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해의 대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뿌리를 내리자마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때문에 시련과 박해가 일어나리라고 말씀했던 사실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곳이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선지자들을 죽이며 사명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시에 그가 죽이기까지 또 죽일 때 내가 어, 그 찬성에 가편했죠. 투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박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의 아주 주동적 인물, 이 젊은 바리새인 사울로서 열심히나 그 정도에 있어서 아무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어요. 사울에 관해서는 앞서 두 번, 그리고 지금 다시 악명 높은 박해자로 언급되는데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황폐케 하고 면하는 일에 온갖 정열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행한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또 언제 그 박해를 감출 수밖에 없게 될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했고 자랑스러웠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에 피맛을 본 사울이죠. 어떻게 보면은 폭군이고 악마와 같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축출되기를 바랐을 뿐 아니라 그 이름조차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그들의 목적에 가장 알맞는 자로 여기를 세상에 아주 악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 대하여 제일 가는 밀고자였고
교인들의 모임을 수색하는데 또 그 방면에 관심 있는 것처럼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일에 임명된 공회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찰관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학자와 교양이 있는 자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그러한 종류의 가장 사악한 일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 집에 들어갔고 각 집을 수색하고 또 기독교 집회처로 사용되어 있는 그런 집들을 또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집들을 들어가서 이제 예, 수색하고 또 성곽과 같은 집이라 예외가 되지 못하고 온 집들을 수색했습니다. 그는 가장 무자비하고도 경멸하듯이 남녀를 거리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연약한 여성에게 보다 상냥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기미가 있는 자들을 색출을 하는데 온갖 저열한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는 대단히 완고한 고집쟁이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배반하지 않는 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어떤 이들에게 모독하는 말로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박해의 결과 그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신자뿐 아니라 전도자들이 흩어졌고 이들 전도자들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그들은 체포해 드리도록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가르친 법칙을 기억하고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곳으로 가라. 서로 합의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고통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기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면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하였지만 박해자들의 손길이 거기에도 곧 뻗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흩어진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바였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사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그러기에 다른 장소의 필요성을 고려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다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이 그들에게 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박해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 없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어디든지 보내어 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이외의 모든 전도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성령의 지시에 의해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박해의 포구에서 보호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따라 박해에 아주 맞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빙벽을 깨뜨리기 위하여 보냄받은 다른 전도자들 요청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그곳에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려고 계획했던 곳들로 그의 제자들을 가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세계 도처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과 위탁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낸 전도사들이 행한 것은 바로 그들이 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는 결국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박해하던 자조차도 복음의 전령자가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들불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득권이 된 시대입니다. 이제 그 시대는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어떤 면으로도 박해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또다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또 2주간의 기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은 아픕니다. 무한 공황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리더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줍니다. 민족의 교회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득권과 가진 자의 종교 우상이 아닌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해다. 양동 지역의 교회와 교회의 부흥과 단석교의 영적 성장과 건강의 회복과 치유 또 물질적인 풍성함과 축복의 통로로 화장실 리모델링과 교회 바닥 재정도 채워주시고 2025년에 제적 100명, 출석 70명 교회, 1억 5천의 결산을 주셔서 주님 축복의 통로로 저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한공황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리더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로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교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제 또다시 핍박의 시대가 왔을 때 아버지 분연히 아버지 일어서며 참된 믿음의 아버지 그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득권과 가진 자의 우상의 종교가 아닌 고통받고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양동 지역의 교회들 단속교 영적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의 회복과 물질적 풍성함과 축복의 통로 또 우리 교회가 단속교회가 화장실 리모델링 또 공사 비용 교회 바닥 재정 채워주시고 2025년엔 아버지 제적 100명 출석 70명 교회가 되어 아버지 1억 5천원 결산하여 주님께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올해 책을 또 한 권 냈는데 이렇게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십계명이라는 그런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 책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보문고와 또 카피풀에도 카피풀물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루하루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시계 10가지의 기도문을 쓸 수 있으면 성교비로 들어가니 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용으로도 청년들의 국제용으로도 제적 면으로 의미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승리